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성경 구절이 뜨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 성경 구절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의 삶에 코로나19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그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지요. 여러분, 언제 가장 음식이 먹고 싶으신가요? 대답은 간단하지요. 배가 고플 때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이 가장 땡깁니다. 배가 심하게 고프면 좋아하는 음식이고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고 거의 가릴 것이 없지요. 목이 마를 때 그때 물이 가장 간절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이치지요. 그러면 이런 이치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상황하고 연결을 시켜서 묵상해 보십시다. 언제 하나님이 가장 간절하신가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한번 이렇게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저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플 때, 하나님 꼭 뵙고 싶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였나요? 삶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그냥 편하게 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이 잘 풀릴 때, 그 다음에 반대는 삶이 이상하게 꼬이고 계속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삶이 순탄할 때, 그리고 삶이 역경에 가득 차 있을 때. 자, 한번 간단하게 둘로 나눠 보면 둘 중에서 어떤 때 주님이 더 간절하셨나요?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확실하게 내 삶이 역경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이 간절해집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이 간절하고 배고플 때 음식이 간절한 것과 사실은 같은 이치지요. 사람에 따라서는 내 삶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그때에도 늘 주님을 찾고 주님 손 붙잡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겠죠.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의 역경 속에서 주님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면 비슷한 질문을 또 하나 던져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나요? 자, 뻔한 거죠, 그죠? 내 삶의 역경 속에서 내가 이런저런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저는 몸의 건강이 굉장히 튼튼하고 강철 같고 근육질이고 저는 이런 체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반대로 저는 병치레하는 그런 체질도 거의 아닙니다. 병치레를 거의 안 하죠. 1년 가야 감기 한번 걸릴래나 말래나 그 정도고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고 또 머리 붙이면 잘 자고 그래서 그냥 체질이 그렇게 참 부모님께 감사하지요. 제가 살아오면서 몸에 어디가 부러졌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쇄골 어깨 쪽에 있는 그 뼈가 2번인가 부러졌다고 들었는데 한 번은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더 어렸을 때 어떻게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외에는 제가 거의 어디를 다쳤다 부러졌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독일에 1989년도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처음 갈 때 저 혼자 먼저 갔습니다. 근데 그해 12월 겨울에 제가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하고 발목에 의료 수술용 나사를 2개 받고 또 깁스도 하고 이제 그랬죠. 근데 저는 그때 발목이 부러졌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났고 또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거를 떠올리면 그래,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삶이 이렇게 잘 풀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 하나님의 손을 그때 잡을 때 참 고맙지만 그런데 삶이 쉽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깊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매일의 말씀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실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제일 중요한 메인 채널이니까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뜻이 뭘까? 그런 생각 물론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어떤 여건을 통해서 또 혹시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제게 사인을 주시지 않을까, 암시를 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잠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오른쪽 발목이 부러진 거지요. 발목이 부러졌을 때 저는 즉각 하나님, 이 발목이 부러졌는데 이게 주님의 어떤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라기서 2장 17절 이 구절이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언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의 모습을 모르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 없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그 문화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놓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정의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같은 구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더 쉽게 머리에 들어오죠. 그런데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질문,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좋게 보시고 또는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진 않겠지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직업, 직종에서 속인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로 그러지 않아도 자기 삶의 행동으로 사실은 그런다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실제 삶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 말라기서 2장 17절, 2장의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 5절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가 있을 거다, 그런 구절이 뒤에 쭉 나와요. 특별히 5절 말씀, 거기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일시키고 월급 안 주는 사람, 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심판한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하는 이 책망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 대한 책망이요, 모든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지 않은데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삶의 여건이 그러니까 피치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점점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죠. 그런데 고민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러면 명색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사는 모습,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별반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서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이 얘기는 너희 삶의 모습으로 나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구나.
너희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두둔하고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아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또는 하는 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이 이럴 수는 없어. 뭐 이런 고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7절 맨 마지막 부분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형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제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고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2장 17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또는 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래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어디 계시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가장 간절하십니까? 삶의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해집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언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나요? 삶이 잘 풀리고 큰 복을 받았을 때 그때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복을 얻은 것 또는 이렇게 잘 된 것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지요.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뼛속 깊이, 그리고 내 가슴 심중에 아주 깊이 젖어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 체험,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역경 중에 그런 체험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아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도 더 넘는 그때의 체험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저는 연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때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 오른쪽 발목이 상당히 복잡하게 부러졌어요. 그때가 30 그냥 초반, 바로 30이 간 넘었을 그때인데 한참 젊을 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사를 2개나 이렇게 박았으니까 이 뼈가 상당히 복잡하게 부러졌는데, 근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걸 깊이 체험한 거죠. 그래서 누가 제게 묻는다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은 늘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늘 내주하십니다. 이 성경 지식으로 또는 이런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지식으로 제가 대답할 수 있지만 제가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늘 느끼지는 못하죠. 그거는 저의 잘못과 저의 부족함 때문이지요. 근데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셨어, 바로 그런 체험들이 제게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슨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게 어딨냐?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굉장히 삶에서 진짜 어렵고 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만나서 세상이 원망스럽고 막
분노와 그냥 저그에 불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신이 있다면 왜 내 삶이 이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얘기,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몇 사람 얘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중에 동생입니다. 형은 에서. 근데 야곱이 그의 젊은 시절에 삶의 큰 위기에 부딪힙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에서가 분노의 치를 떨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형제 간에 이게 잘못하면 살인사건이 나고 피바람이 일 것 같으니까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저 멀리 북쪽에 하란 쪽으로 가서 거기에 외삼촌 댁으로 좀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 외삼촌 댁으로 떠나느라고 형 에서 몰래 이제 빠져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아마 집을 떠나 그 먼 길을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성품이랄까, 그걸 보면 그냥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그냥 그런 유형으로 야곱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멀리 타향으로 혼자 떠나는데 또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도 있는데 그렇게 길을 떠나다가 어느 들판에서 날이 저물었고 야곱이 잠을 자게 됐습니다. 어떤 돌 하나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꾸죠. 근데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런데 그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하고 서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분위기가 다르지요. 야곱이 힘들고 지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도망치듯이 타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안쓰러우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점잖게 그냥 뭐 평범한 소리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어요.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강하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가 잠들어 있는 바로 여기 계시다, 그걸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내가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힘들고 지치면, 그리고 너무 힘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심리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나 혼자다. 아무도 내 사정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외롭고 그리고 나는 외톨이다. 근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웠을 한 서너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일 텐데, 근데 그때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바로 자기가 겪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때 나와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궁중에서 왕족으로 자랐습니다. 이제 입양돼서 이제 자란 거죠. 40살까지 왕족으로 자랐습니다. 포부도 컸고 또 민족의 정체성도 그에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크게 한번 떨쳐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80살이 됐을 때 모세에게 그가 40세까지 자라면서 가졌던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는 포부나 비전이나 이런 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아주 완전히 없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꿈과 또는 신앙의 열정과 민족을 향한 사랑과 그런 게 마음속에 아련하게는 남아 있었을 테고, 그런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쓰리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다 지치고 다 내려놓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3장 1절, 2절 한번 들어보세요. 양떼를 치더니 목자니까, 목동이니까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다 그랬던 거지,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도 무슨 거룩한 산이요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양떼를 치는 사람이 양들 풀 먹이려고 그냥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양을 치는 사람 모세가 양떼를 거느리고 그리고 양들 풀 먹이로 간 바로 그곳, 일상이지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리고 80이 됐을 때까지 거기에서 꿈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40년 동안을 양치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속 같이 계셨다.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계셨습니다. 모세가 몰랐지. 근데 80세가 됐을 때 그의 일상의 그 어느 한 시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강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일생,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중 그 사람의 삶의 이런저런 여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범위 안에서 아브라함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 때가 어떤 사건, 어떤 장면에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니까 자기가 살던 땅 고향을 버리고 떠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체험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진 않았겠지요. 거기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서 도중 하차합니다. 거기서 한참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셔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고향 땅을 떠날 때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는 하란에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만났고 체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쭉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뭐 등등 많겠지요. 근데 그런 쭉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아브라함이 삶의 여정에서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까? 아마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지요?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레는 이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이제 아래였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사실은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나이가 들었고 사실은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1년 전에 예고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우리는 보통 사라가 웃었다 이것만 생각하지요. 사라가 웃기 전에 아브라함이 웃었고 나중에 사라한테 천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문 뒤에서 웃었다가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웃음이었죠. 그런데 아들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어린아이 이삭이 점점 자라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누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아이고 우리 아들을 봐요. 이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때 그 아들 이삭을 얻은 그 장면, 그 상황보다 더 깊숙하게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던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끈으로 묶고 그리고 장작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고 이삭을 내려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순념소를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 상황,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맞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 맞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야말로 가장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 클라이막스에 아주 기가 막힌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손을 사실은 꽉 잡으신 거예요. 이제 안다. 이 아들 이삭 진짜 내게 준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를 그야말로 온몸으로 가슴을 그냥 저미듯이 그리고 뼛속 깊이 체험한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삶에 참 풍성하고 그리고 삶이 참 아름답고 행복할 때, 그때보다도 아브라함도 삶의 무시무시한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시편 23편, 그 목자의 시편이라고도 하죠. 시편 23편은 목자가 양떼를 거느리고 푸른 풀밭 또는 참 잔잔하게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시편 23편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어쩌면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쓴 시지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같이 하신다, 그거를 어디에서 느꼈다고 고백하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셔요. 우리가 그거를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하고, 또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체험 속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제 한참 젊은 날 20대 초반, 그때에 저는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참 깊이 다시 한번 체험하고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다.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군 생활하면서 제 젊은 날의 시절에 참 고민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아주 깊이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요즘 어떠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오늘부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저기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뭐 굳이 코로나 때문 말고 다른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여기저기 몸이 망가지고, 또는 한참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아이들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관계가 틀어져서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옆에 있어,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체험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